하시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모른다는 그 구급체계 보셨나요? 저희 구급체계 혹시 이 깨어있음에 좀 도를 얻고 싶으시다, 깨어있음을 내 거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 구급체계라고 저희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요. 본인 그 급수를 점검해 보시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지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구급체계를 제가 뭐 길게는 여기 다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핵심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에고를요, 에고를 잠시 내려놓고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모른다만 하시면 제가 항상 잘 그립니다만, 에고, 참나 이렇게 나누죠. 참나는요, 그냥 텅 비었다는 게 에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것도 없고요. 여기에는요, 나라는 것도 없고, 이 나라는 건요, 이러면 또 오해가 되시는데, 나하고 남을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나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나가. 어떻게 보면 큰 나예요. 그냥 나는 나인데, 이런 시공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요, 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멈춰서 그래요. 생각이 멈추니까 이게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는 해요. 선명히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의 세계는 실제 이 알아차림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요. 생각하는 거, 뭔가 울고 웃는 거, 오감,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의 주체를 에고라고 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같은 나인데요. 나 하나인데 어떨 땐 참나가 되고 어떨 땐 에고가 되냐, 이것만 구분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하고 남이 분명히 다르죠. 이해되시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 나는 되게 제약돼 버려요. 나는 무슨 주의자야? 그러면 나는 진보야. 그럼 진보라는 제약을, 옷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돼요. 같은 나인데요. 에고도 본래는 참나예요. 참나인데 우주에 나라는 느낌이 들릴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느낌은 하나인데 제약된 나라는 느낌인지 그냥 확 튄 나라는 느낌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맨몸이 참나라면요, 제가 옷을 안 입은 모습이 참나라면, 제가 지금 옷 하나 걸쳤죠. 그럼 생각이라는 옷을 걸쳤으면 에고가 됩니다. 재밌죠? 옷 입은 나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랑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없다면 옷을 어디다 걸어요? 옷걸이가 참나입니다. 그래서 옷은 수없이 바꿔 입을 수 있지만 그 나라는 놈은 그대로죠. 그래서 그 참나랑 에고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옷을 입은 나라. 이 옷을 입은 나니까 저는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나나 파란색 옷을 입은 나랑은 확연히 구분이 돼버리죠. 제가 제약돼 버려요. 원래 나라는, 순수한 나는 어떤 제약도 없는데 배고파 해버리는 순간 배고픈 나가 돼버려요. 난 머리가 좋아. 그럼 머리 좋은 나가 되니까 머리 나쁜 나는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분간하게 됩니다. 이게 이걸 없애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요, 우리 우주가 성립이 안 돼요. 이 현상계가 굴러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달라야 제가 제 밥을 먹죠. 제가 갑자기 나는 우주적인 나다 하면서 여러분 밥을 막 먹기 시작하면 쌈나겠죠. 현상계에서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분명히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에고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에고가 분명히 필요해요. 에고를 없애시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에고가 자기 밥 잘 먹고 남의 밥에 욕심 안 내게 만드는 게 수행입니다.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에고를 잘 관리하려면요, 내가 근원적으로는 참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고차원적 자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자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참나에서 텅 빈 알아차림이고 나도 없고 시공도 없으면 욕심을 해버립니까? 그래서 인의지가 나와요. 사랑과 정의와 애절과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이 나는 주로 뭘 원하나요? 하루 종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려고 안 해요.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합니다. 나한테 이냐 해냐 요걸 따집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옛날 성인들도 그랬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형당하실 위기에 처하니까 전에 올라가셔서 그러죠. 아버지 제발 이 잔을,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래요. 그 피땀 흘리는 자가 에고입니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제발 이 잔을 나한테 치워주십시오 아버지라고 에고의 목소리가 탁 나옵니다. 에고는요 나한테 해로운 걸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뜻대로 말고, 그 얘기는 하지만 에고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도 이니이지에 맞게 합시다라고 가는 겁니다. 저 경지가 공자님이 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공자님이 말한 정심소욕 불류구라고 하는 경지예요. 마음, 에고가 가자는 대로 가려고 해도 법도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다가 에고가 도발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에고는. 아니, 프로그램이 원래 나한테 이로운 건 좋아하고 해는 싫어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누구나 밥 먹으면 더 좋으니까 밥 먹지. 밥 먹어서 나는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밥 먹는 사람은 없죠. 성인들도 음식 맛있게 드세요. 잘 드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배후에 아버지 뜻에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에 어긋나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에고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 못하게 돼 있는 경지가 정심소욕 불류구입니다. 에고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해도 에고가 더 못 나가요, 자기가. 그 말이 나와버려요.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이니이지 맞게 합시다라는 말이 안에서 나와버리는 존재가, 저 정도 되시면 이제 성인입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에고를 관리하는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와 에고의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이걸 찾아내셔야만 이 답을 풀고, 동서양의 성인들이 가장 궁극에 얘기하신 게 저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데요.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거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호리피의 마음을 가지고요.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건 싫어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논어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유식해 하고 그 논어 읽은 거를 써먹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이롭게. 그렇겠죠. 이걸 사랑과 정의로 풀지를 못하고 뭐 하나라도 더 얻으면요, 그걸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거나, 남한테 뭐 한 소리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남 지적할 때 쓰거나. 이게 달라요.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자기부터 반성하면서 나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걸 훈련하신 분들이 저렇게 이제 에고 인격자가 되시니까, 에고를 관리하는 달인이 되시니까 이제 그 길이 우리가 걸을 길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본인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저런 게 있는. 모른다는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에고의 세계에서 참나로 들어갈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모른다만 하시면 됩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요, 몰라라고 하시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해보세요. 잠시만. 막 힘주고 할 게 아니고요. 모른다고 하세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에 빠지면 에고가 되잖아요, 내가. 근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참나예요, 그냥 옷을 거부해 보세요. 어떤 옷도. 입고 계신 옷 지금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옷을 벗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으시고요. 내가 맨몸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보세요. 옷을 입었든 벗었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를요, 그냥 몰라라고 해보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나는 맨몸일 뿐이다. 나의 진짜 실체는. 이걸 정확히 자각하시게 됩니다. 몰라 하면 에고가 나는 모르기 싫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달래면서 하세요. 몰라 해보자. 몰라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모른다 해도 너 어디 안 가? 어디 안 죽어? 걱정 마.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 마음 달래서 성함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잠시 잊어버리는 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편해지실 겁니다. 에고에서 벗어날수록 텅 빈 알아차림 쪽에 가까이 갈수록 편해지고 고요해지고 걱정이 없어져요. 지금 존재하시잖아요. 존재하시는 걸로 만족하죠,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뭐 돈 달라고도 안 해요. 뭐 필요하다고도 안 합니다. 에고가 뭐 사달라고 하지 그 자리는 뭐 사라 마라 안 합니다. 모른다 하고 편하게 쉬어보세요. 주무시지만 말고 최대한 몸을 이완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을. 내가 가진 거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몰라 해 보십시오.
내가 들고 다닌 거예요. 내가 좀 잘났지, 뭐 내가 뭐 하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못났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지. 잠시 모른다 해보세요. 1분 뒤에 걱정하시면 되잖아요. 1분간 걱정 안 한다고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잠시 모른다 하시면서 쉬십시오. 여기 지금 한 40명 이렇게 모였지만 몇 억이, 1억이, 10억이 모인다고 해도 다 같이 몰라 할 땐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10억이 다 나를 에고를 외치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싸움과 분쟁이 있는데요. 10억이 몰라라고 하면요, 다 한마음입니다. 텅 빈 알아차림만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정의와 애절과 지혜가요, 자동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화로워지려면 다 같이 그냥 이 몰라를요, 에고에서 한 걸음 떨어지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에고를 나로 알고 사니까 정의를 따져도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나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내 정의가 안 갈라져요. 왜냐하면 에고가 붙어 있으면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속 따지고 있기 때문에 끝내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몰라를 해서요, 순수한 마음에서 사단, 사랑과 정의, 즉 남한테 내가 피해 주는 건 없는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 그거 하나만 지키면 정의는요 쓰고 넘쳐요. 우리가 평생 해도 정의를 다 못 써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 준 거 있으신 것 같으면 그거 정의에서 어긋난 부분입니다. 찜찜하시죠? 근데 에고 상태로 살아가시면 찜찜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왜냐? 나한테 유리했는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난 나한테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정의라는 게 갈라지지가 않죠. 정의를 따지시려면요, 그런 개념을, 정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체험이 필요한데 먼저 내 걸 내려놔 보셔야 돼요. 내 에고를 잠깐 내려놓고 모른다고 계셔보시면 거기에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것보다 당당하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뭐 조금이라도 내가 남한테 뭔가 피해 준 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참나 자리에서 보면요,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은요, 매일매일 그런 느낌이 없게 살아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그래서 성인들의 모든 그 평생 그 공부하신, 수양하신 걸 한마디로 하면요, 개과천선이에요. 허물을 고쳐서 선적으로 어떻게든 선한 쪽으로 옮겨가신 것 뿐입니다. 근데 일반인은 왜 모르느냐? 일반인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선악을 못 따져요. 일반인의 에고는 참나 자리에서는요, 선악이 분명해요. 나라는 걸 떼놓고 보니까 내가 남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분명히 알아요.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을 얻었는지 고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아는데 에고의 세계에 들어오면 분명히 모르는 이유가요,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에고는 따지는 게 기본 프로그램이라 여기서 이걸 생각하려면 어려워져요. 내가 남한테 과연 행복을 줬는가? 선했는가? 라는 생각을 에고가 하려고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나버리냐면, 왜 나만 따지고 있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버려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고의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찾고 선을 찾아도요, 자기 합리화 쪽으로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내린 정의라는 게 나한테 불리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으면 나도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의를 따지시면 안 된다는 게 보시면 아시겠죠. 요걸 내려놓고, 우리가 모른다 하나가 무서운 힘이 있는 게요, 몰라라고 하고 여러분이 자신을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본래 깔려있는 양심의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선악을 분명히 지적해줘요. 너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 그 사람은 양심에 찜찜한 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이때는 뭐 나오라고 안 해도 나와요. 그래서 그 툭 튀어나온 양심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유심히 들어보면 선악을요, 본인이 스스로 다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신 분들이 성인들이에요. 천인들. 늘 수양하고 명상하면서 그런 소리 올라오는 걸 캐치해서 듣고 해서 내 안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나의 장의 프로그램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에고의 프로그램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고의 프로그램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참나의 프로그램을 더 까는 거죠. 이걸 깔고 이걸 쓰면 괜찮아요. 이게 뭐 돈이 너무 좋아도요, 남한테 피해될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선만 지켜주면 오히려 이 에고도 해방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도 이겁니다. 정확히 알면 자유가 온다.
정확히 알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거 다 하면서 돈 쓸 거 다 쓰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비결입니다. 에고를 더 잘 경영하시려면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잘못된 수행법들이 참나는 이렇게 좋은데 에고는 이렇게 나쁘니 에고가 모든 악의 주범이다. 에고를 죽여버려라 하는 수행을 많이 합니다. 에고 죽인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에고 죽였어라고 말하는 그 에고는 누군데요? 에고 죽였다는 사람 치고 말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말도 더 많이 하고. 더 에고를 부려요. 근데 그건 에고가 아니래요. 자기 에고는. 이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에고라는 건요. 우리가 현상계에 들어올 때 갖고 온 캐릭터나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아이디 없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요? 예, 아무개라는 에고를 갖고 들어옵니다. 현상계 안에서는 시공이 아니고 나와 남이 주객이 갈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하나의 제한된 캐릭터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몸하고 제 몸하고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근데 이 에고가 없는 사람이 현상계 안에서 말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에고 없는 사람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 현상계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에고가 이 프로그램대로 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지 이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는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서경에서요. 동양의 모든 선비들이 공부한 내용이고 태계 선생이 존중한 그 심경 같은 그 유학의 심경입니다. 맨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요걸 갖다 도심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분석하시면 아시겠죠. 내 안에는 도심이 있어요. 도의 마음. 도심이 있고 요건 인심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 도심은 늘 미미하고 미묘할 미자입니다. 도심은 늘 미미하고 인심은 늘 위태위태하다.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도심은 늘 미미하고 인심은 늘 위태로우니 즉 인심은요. 금방 죄를 짓기 쉬워요. 인심이 악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유교에서 절대로. 이게 서경에 나온 말이에요. 인심은 늘 위태하다고 했죠. 늘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별짓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태롭고 도심은 좋은 마음이긴 한데 인간 안에서 이게 잘 찾기가 어려워요. 소리를 잘 귀 기울여만 들을 수 있어요. 도심은 미미하니 정일 집중하라. 도심을 정밀히 연구하고 도심을 한결같이 파면 집중. 언제 어디서든지 중도를 잡을 수가 있다. 자기 중심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이 인심을 파라고 안 해요. 도심을 파라고 하지. 인심을 정밀히 파면요. 이익의 전문가가 되겠죠. 도심을 정밀히 파야 돼요. 이 에고의 세계를 연구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에고가 어떻다는 건 잘 아시게 돼 있어요. 도심을 정밀해질수록. 우리는 인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살잖아요. 수없이 평생 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파라는 겁니다. 양심을 파면요.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져요.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할 때 남한테 더 무례하지 않았구나. 이런 판단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분석하는 걸 돕기 위해서 사단 노트라는 걸 저희가 지금 판매해 드리는데요. 예,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조목을 체크하시다 보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니에지 4가지만 물어봐요. 5가지죠. 지금 에고 상태냐 참나 상태냐. 물어보시려면요. 참나를 인식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에고를 좀 놔야 답이 좋으니까 모른다 먼저 한 5분간 모른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에고를 좀 더 인심을 초월한 상태에 존재하겠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돌아갈 때 더 잘 돌아가라고 질문을 4개 해줍니다. 인은 사랑이죠. 상대방 심정을 지금 배려해 받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양심이 자극을 받겠죠. 배려 안 했으면 빨리 배려하면 됩니다. 2번째, 의.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건 없는가? 혹시 없으면 당당한 거고 있으면 걸리겠죠. 예. 다 좋은데 내용은 좋은 내용은 사랑과 정의의 내용인데 남한테 혹시 무례하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럼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다 걸립니다. 당신이 아는 건 지금 100% 옳다고 확신하는가? 내일 태양이 뜬다는 정도로 자명함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으시면 빨리 다시 인터넷 뒤지시고요. 빨리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예.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는 아는데 불확실하면 실험을 해봐야 돼요. 물은 섭씨 100도에 끓는다. 온도계 넣고 끓여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죠. 그때 남한테 확실히 얘기하죠. 지식인 대충 보고요. 이렇게 인터넷 대충 뒤져보고 요즘 어린애 친구들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요. 너가 아는 지혜가 실험 다 해본 거냐? 100% 체험해 본 거냐? 100%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확 줄어듭니다. 다 남이 한 카더라예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건 지혜가 안 돼요. 지혜는요, 여러분이 해본 거예요. 해본 거는 또 지혜가 못 되는 이유가 해본 것만으로는 해봤는데 정확히 원리를 설명 못하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체험과 개념. 정확한 체험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 두 가지만 만나면요, 이거는 부처님도 이걸로 지혜를 얻으셨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해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니지가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럼 이 참나의 빛에 이 애고가 감화돼서요. 나중에 이 애고가요. 아까 예로 든 예수님 예처럼 애고가 이상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애고가 참나가 엄마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려요. 참나가 엄마고 애고가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치죠. 방에 애가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펴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냐? 예. 엄마가 알았다 믿고 딱 거실로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책을 덮고 컴퓨터를 켜겠죠. 이게 우리 상태예요. 에고는 본질적으로 자기한테 재밌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자, 참나는 이제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득이 되는 걸 원하는데 에고는 아주 자극적인 걸 원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어떨까요? 엄마가 자주 와서 봐요. 이 정도면 공부하시는 분. 에고는 원래 뛰어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에고가 어린 친구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엄마가 계속 불시에 들어오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에고는 변합니다. 에고가 선뜻하게 깨끗하게 그래 알았다 참나 뜻대로 따라주마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성인들의 에고는 어떤 경우일까요? 성인들도 분명히 그런 말 잘 안 듣는 학생을 키우고 있을 텐데 성인들의 에고는요.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딱 뒤에 앉아 계시는 경지입니다. 성인들은. 성인들의 에고는 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엄마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때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아까 제발 이 잔을 피땀을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아버지 제 앞에서 치워주십시오 했다가 엄마가 보고 있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뒤에서. 엄마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얘기를 한 번씩 얘기는 해보잖아요. 의견을 개진해보지만 알았어요. 안 되겠죠. 하고 이렇게 알아서 빨리빨리 수긍하는 에고만 되면요. 성인입니다. 인간은 이걸 못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철없는 아이가요. 마음대로 해버리지 참나가 드러나면 이 행위가 바뀌어요. 모른다만 하셔도 여러분 행위가 바뀝니다. 모른다만 해서요. 철없는 아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거 욕심내고 이거 욕심낼 때 몰라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무력해져 버려요. 몰라만으로 무력해지는데 무력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사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반성해 보시면요. 안에서 참나의 아버지의 뜻이랄까 유교에서는 천리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치가 드러납니다. 이니지가 확 나와버려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버려요. 이게 자꾸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에고가 이쪽에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성숙된 입으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철저한 참나가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 얘기는요. 성인들도 공부하시기 다 어렵다는 겁니다. 다 어려운 길을 걸으셔서 거길 간 거예요. 누구 에고는 말 잘 듣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나 얘는 말 잘 안 듣는데요. 이상하게 얘가 잘 나온다 그러면 부모가 되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대충 이 정도 제가 그림만 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오늘은 원래 이제 증문즉설 시간이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본성의 자리 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다 같이 공부를 하시는 예, 예. 과정이 있으시긴 한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그게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우선 이 그림은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져 계실 겁니다. 예.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 이론론, 이원론 아니면 사단 칠정론 이름만 이게 우리 시험 보려고 이름만 외웠지 이 양반들은 뭘 연구한 걸까? 지금 아시나요? 외국인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위대한 철학인데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데요. 서양 유럽의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콜라 철학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가 훨씬 찬란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그 아주 드문 희소한 그런 많은 작품들을 그 성리학이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창피해요. 망한 나라. 전 세계 500년 간 나라가 드문데요. 망했다는 이유로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황당하죠. 명나라가 200년밖에 못 갔어요. 500년 간 나라는요. 500년간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에 다 이런 철학적 기반이 있고 500년간 우리나라에는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나라예요. 예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동네마다 철학자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선비가 있고 선비마다 문집이 있어서 한국 문집들 다 모으면요. 셀 수도 없어요. 그 동네 문집 좀 우리 할아버지 공부 좀 하셨지 하면 문집이 있어요. 집에. 다 드러나지 않은 문집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굵직한 학자들만 모아도 엄청납니다. 다 철학적 논쟁거리에 대해서 자기 주제를요. 이기론이나 사단실정 다 남기셨어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그 틀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그런 선비들이 제일 열심히 팠던 게 서경의 도심유미하고 인심유의하다고 하는 요거 정일집중. 요거의 성리학의 제일 전제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해하신다면 성리학 이해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아시겠죠? 내 마음, 이게 내 마음 얘기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은 그래요. 선비들 마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해를 따지는 요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은 위태하고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양심. 이건 양심입니다. 도심은 다른 말로. 내 양심은요. 늘 목소리가 좀 약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제였잖아요. 사단 칠정론은 이겁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자,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도심의 대표는 양심이죠. 양심은 우리가 지금 사단 노트라고 분석할 정도로 인의지신, 인의예지의 마음입니다. 인의예지의 마음이 뭘까요? 사단은 교과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아시죠. 측은지심. 사랑이 밖으로 우리 안에 인의 이데아가 있다는 근거가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게 여겨요. 측은지심. 잘못된 걸 보면요. 수호지심. 내 일이 아닌데도 열받아 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영화 한 편을 봐도요. 마지막에 범인이 벌을 안 받고 유유히 탈출하면요. 울컥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여기에 수호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사양지심. 지금 보십시오. 남한테 조금 이렇게 남한테 맞춰주는 마음인데 이게 모든 에티켓, 매너, 문화의 전 세계 모든 문화는요. 사양지심에서 나와요. 사양지심이 인간한테 없었다면 전 세계 예절이라는 게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 맞춰주는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었다면 전 세계 학문이 없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인간이 못 따졌다면 학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사양지심이 없었다면 예절이 안 나오고요. 측은지심이 없었다면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남의 마음이 안 읽힌다면요.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수호지심이 없었다면 법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인간한테 없었을 겁니다. 인간한테 있는 이 기본적인 내 양심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양심이 미미하지만요. 미미하다고 하지만 이게 엄청 중요하고 미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에 인심만큼 양심이 세요. 지금도요. 지금 왜 조용히 이 강의 듣고 계시나요? 사양지심을 쓰고 계십니다. 전체랑 지금 맞추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측은지심. 지금 저를 포함해서 남의 눈치를 지금 자연스럽게 보고 계세요. 남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읽고 계세요. 그렇죠? 측은지심을 쓰고 계시고요. 수호지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만남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 2명이 있어도 사단은 적용돼요. 자동으로. 예. 단 2명이 서로 만나도 말할 때 무례하게 하면 싫어하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없는 겁니다. 사단 없는 사람 만나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빨리 피하시라고. 이따가 바로 해를 입어요. 왜냐? 이분은 측은지심이 없어요. 그럼 사이코패스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신 상태예요. 내가 때려서 남이 아프잖아요. 그게 안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지심 없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수호지심 없는 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애들 보면 열받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무례한 사람들 보면 열받아하고. 시비지심. 개념이 없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 보면요. 쟤는 개념이 없어. 배려가 없어. 뭐죠? 눈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사단에 적용돼요. 우리가 남한테 비방하는 게. 저 4가지로 우리가 남을 욕합니다. 왜냐면요. 에고는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자, 이 사단이 없다는 얘기는 남한테 분명히 피해를 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는요. 사단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 입은 경우에 보면 남한테 사단이 없어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피해 입었을 때 사단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남한테 사단을 막 요구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황금률로요. 남한테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봐라라는 이건 안 하죠. 요걸 해버리면요. 이러면 인류는요. 평화가 옵니다. 내가 먼저 사단 지켜버리면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인류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사단을 지켜주면요. 싸울 일이 애초에 없어져요. 이게 모든 성인들이 발견한 비방이에요. 황금률. 유교에서는요. 공자님이 말한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요런 기본적인 그 도리만 지켜주면요. 사라지는데 인간 안에는 이 마음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심, 에고의 마음은요. 그 희노애락의 마음이죠. 희노애락. 예, 또 더 있어요. 애. 여기서 애는 슬픔이고요. 사랑, 사랑의 자, 사랑, 예, 미워함, 증오, 욕망. 희노애락에다가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 미워함, 욕망하면 이게 칠정입니다. 칠정은 에고의 마음이고 사단은 양심을 말해요. 이게 사단 칠정론이에요.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500년간 판 게 저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어떻게 드러내서 칠정이 없는 인간은 없다고 인정해요. 유교는요. 절대 에고를 버리지 않아요. 칠정을 가정도 버리지 않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다 살아요. 그래서 에고의 세계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유교는. 다만 사단으로 경영하느냐만 봐요. 내가 하는 그 욕망도 버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욕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는 그 욕망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합당하면 옳은 거예요.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예. 사랑도요. 사랑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아주 에고를 죽이지 않은 입장처럼 희노애락을 다 없애야 된다가 아니고요. 내 기쁨이요. 적절할 때 기뻐하면 괜찮아요. 근데 상가집 가서 혼자 웃고 있으면 이건 미친 사람이 되죠. 분노. 너무 잔치집 가서 막 화를 내고요. 성을 내면 사단에 안 맞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왜 그게 문제인지도 사단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다. 우리가 왜 미쳤다고 할까요? 왜 웃으면 안 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근거는 사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이나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마음을 해치지 않느냐, 무례하지 않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사단을 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해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이미 양심을 다 쓰고 있는데 희노애락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단이 잘 안 보여서 미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단 칠정론은요,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계학파 주장이 다르고 율곡파 주장이 다른데 본질은 이건 똑같아요. 예, 이건 똑같은데 사단과 칠정 관계에서 사단도 이것 때문에 사단 칠정론이 갈립니다. 사단도 사실은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도 감정 아닌가요? 아, 불쌍해. 수호, 부끄러워서 미워한다. 이것도 미워하는 감정 비슷하지 않나요? 미워. 사양지심, 사양하고 싶은 감정이 이런. 옳다 그르다는 딱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 중에 칠정은, 희노애락은 이쪽은 에고 쪽의 감정이고 이거는 참나 쪽의 감정이다라고 나눠서
4단 7정을 나누다 보니까 태계학파는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본 거고 율곡학파는 감정인 이상 희노애락이 더 큰 개념이고 희노애락 중에 양심에 맞는 감정만을 4단이라고 부르자는 이게 율곡학파 입장이고 태계학파 입장은 4단과 7정은 이건 에고의 마음, 이거는 참나의 마음. 율곡학파는요. 희노애락은 광범위한 감정 전체를 말하니까 모든 감정은 희노애락일 뿐이고 그중에 일부 양심에 맞는 것만을 4단이라고 부르자 해서 요게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건 같죠. 이거 잘하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스콜라 철학도 학자마다 틀려요. 그런데 큰 얼개가 비슷한 게 있죠. 다 그거 잘하자는 얘기죠. 하느님 뜻대로 살자는 얘기지 다른 거. 4단 7정론은 이겁니다. 핵심은. 예, 이런 감정을 희노애락의 범주 안에서 볼 거냐, 예, 에고의 마음과 뭐죠? 참나의 마음으로 볼 거냐. 이해되시죠?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에 만족하십시오. 근데 4단 실정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4단 실정을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에고 참나로 나누면 돼요. 참나의 마음이 늘 에고의 마음을 리드하게 하십시오. 이게 조선 선비들의 다 목적이었어요. 4단의 명령, 도심이 청명어 인심, 인심 청명어 도심. 인심이 늘 도심의 명령을 듣게 하라. 요게 주자가 이렇게 중용이나 이런 거 풀 때 한 말인데요. 요 말대로 조선 선비들은요, 늘 에고가 참나 명령만 들으면 옳다고 봤습니다.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가 참나 눈치만 보면 돼요. 에고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없는 학생. 희노애락이 조절이 안 돼요. 이 참나는요, 늘 선을 가르치고 있는 나침반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만나면요, 남한테 폐를 안 끼치게 되고 남한테 득을 주게 되죠. 요게 조선시대 500년간 이걸 연구하는데 보세요. 조선시대 또 그 4단 실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많은데 글로 한 학자들도 많다는 거죠. 입으로 떠든 학자들이. 이걸 진짜로요. 내 마음에서 순간순간 4단이 일어날 때마다 4단을 응원해주고 7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실제 체험하면서 한 학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가 생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분들은 유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슬람교는 괜찮나요? 기독교는 중세에 얼마나 마녀 사냥했는데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에고가 문제예요. 인간의 에고. 어느 사회나 아무리 좋은 종교가 들어가도 에고가 요동해버리면요. 다 악용해서 씁니다. 악용해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교에 대해 좀 꺼려하는 건요. 이런 그러면 중세 마녀 사냥은 괜찮은가요? 이슬람 지금도 여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가정에 누를 끼쳤으면 죽여도 된다는 식의 이상한 발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종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다가요. 인간들의 에고 욕망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런 욕망이 다 그 종교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다 타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요. 지금 4단 실정도도 제가 자세히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핵심만 하면 되는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기 이론론 이원론 질문이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어서 이기 이론론 이원론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기 이론론 이원론 들어보셨죠? 주리파 주기파 들어보셨나요? 주리는 태계죠. 주기파는요? 주기파는 율곡 그럽니다. 원래 이제 율곡 전에 기대승이라는 분이 기대승이 선배인데요. 율곡이 하도 유명해서 지금 주기파 대표는 율곡이 됐습니다. 자, 태계랑 원래 기대승 간에 논쟁이 벌어진 게 4단 7정 논쟁인데 그때 논쟁이 된 핵심은요. 아까 4단 7정론을 율곡과 태계가 이렇게 달리 본다는 얘기만 드렸고 진짜 핵심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줄이 주기가 달라진 이유가요. 자, 보십시오. 참나는요. 리와 기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리는 원리고 기는 에너지적 실체죠. 자, 참나는 에너지일까요? 원리일까요?
자, 요거 여러분이 현대 성리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나는 에너지일까요? 원리일까요? 원리라는 거는요, 원리라는 건 어디에, 뭐의 원리 아닙니까? 실체가 있어야죠. 원리라는 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원리가 어디 서 있을까요? 그럼 서 있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 에너지입니다. 참나는요, 리의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원리고, 기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순수 에너지예요. 예, 이거는 어느 학파나 인정합니다. 리는 이니에지의 원리고, 이니에지의 고차원 원리, 순수한 원리는요, 순수 에너지에만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퇴계도 이건 인정해요. 원리는 순수 에너지는 원기, 이거 동양에서 원기라고 하는데, 근원적인 기운은 순수하다. 자, 참나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 텅 빈 알아차림 그러죠. 텅 빈 각성, 그렇게 참나를 설명하는데, 텅 빈데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에너지 작용입니다.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원리는 원리는 그거의 원리겠죠. 그러니까 참나에는요, 이니에지,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이데아가 들어있어요. 참나 안에 들어있는 이데아입니다, 사실은. 이 이데아를 원리라고 하고, 참나 자체는요,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신도 에너지니까요. 우리 마음도 에너지예요. 성리학에서는요, 우주를 리냐 기냐로만 볼 때, 마음은 어디 들어갈까요? 기에 들어가요. 근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를 하라는 원리는 리죠. 자, 여기까지는요, 줄이 주기가 공통입니다. 이렇게 놓고, 아까 사단이 칠정을 지배해야 할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냐가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이기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이, 이 참나를요, 퇴계 쪽은, 리를 참나, 기를 에고로 보고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퇴계 쪽은. 에고를 참나를 리로 본 거예요. 참나 안에 있는 이 순수 에너지 부분은요, 무시한 거예요. 그 퇴계 쪽은요, 이존 기천설이라고 해서 리가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 철저히 리기 겸상을 금하는 식으로 사물을 분석해 나갑니다. 퇴계가. 예, 이쪽이 좀 경상도 쪽 학파 입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리를 참나로 바꿔놓고 기를 에고로 바꿔놔야 퇴계 쪽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 주자하게 원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퇴계가 주자일걸요, 상당히 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자는 오히려 율곡 쪽의 의견에 가까워요. 기대승이는. 그러니까 기대승이 젊지만 노학자지만 퇴계한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기가 볼 땐 주자 말이 자기랑 의견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 텍스트를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퇴계가 틀은 거예요. 퇴계가 좀 특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온 성리학 책에 퇴계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퇴계가 오히려 특이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가받아요. 중국의 주자학의 모순을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특이하니까요. 주자의 의견이랑 많이 달라요, 퇴계가 사실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자는요, 절대 참나를 리로, 에고를 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 그 리와 기를요, 그러니까 기 자체도 사실은 기도 형이사학적인 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기가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퇴계는요, 참나는 리, 에고는 기, 그러면 참나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양심이 리일 수만은 없잖아요. 사단을 일으키는 그 근원으로서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 게 기대승 입장이고, 퇴계 입장은요, 참나가 리, 에고가 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십시오. 딱 봤는데요. 어떤 일에 딱 만났는데 양심이 먼저 통했어요. 사단이 확 나갔어요. 아, 불쌍하다. 사랑해야지. 이발 기수지가 됩니다. 이가 먼저 발동하고 기가 따르는 형국이에요. 그 다음에요, 욕망이 동했어요. 와, 먹고 싶다. 기발 이승지. 기가 먼저 발동했고, 거기에도 리는 타고 있다. 리가 따라는 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발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뒤에 따라간다라는 이론을 갖다가 펼친 게 퇴계입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리와 기는 분명히 두 개가 찢어져 있다. 근데 율곡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걸 정리를 제일 잘한 게 율곡인데요. 요 입장이에요. 율곡의 입장은요, 참나는요, 리기지 묘다. 참나는
그러니까 도심, 양심은 리기지 묘다. 원리만으로 도심이 설명이 안 된다. 이 기가 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묘하게 섞여서 가고 있는 게 참나다. 퇴계는 리라고만 하면 된다. 기는 기를 갖다 리에다 붙이면 안 된다. 겸상하면 안 된다. 이게 이기 이원론이고 이게 이기 이론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죠. 실천을 해보면 똑같아요. 참나가 사단이 안에서 측은지시 발동하면 선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퇴계는 리가 먼저 발동하니까 기가 따라갔네 라고 설명하는데 율곡은 리기지 묘가 발동을 했네. 그렇게 사단을 하려고 발동했네.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공부법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눴더니 공부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보십시오. 리는 소프트웨어고요. 기는 하드웨어예요. 자, 퇴계는 소프트웨어만 중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프트웨어만, 어차피 우리 안에 좋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우리는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시고, 율곡적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기가 저질이면 표현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중시합니다. 이게 주기파예요. 기가 보십시오. 지금 이 참나에는 순수 에너지니까 순수 하드웨어니까 이거는요 고차원 하드웨어예요. 우리 참나의 하드웨어는 고차원 하드웨어가 여기 있으니까 참나는 선을 하지만 에고는 초차원 하드웨어니까 에고에서는 선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율곡은요 기질을 바꿔야 된다. 기운을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니에이지의 프로그램이 깔렸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탁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가 저질 에너지라면 표현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퇴계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거 다 프로그램만 정확히 우리가 쓸 줄 알면 다 그건 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조선 500년에 무엇 때문에 이게 이 트러블을 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참나 자리를 설명할 때 나온 겁니다. 도심 자리를. 도심은 순수 원리냐, 에너지냐. 에너지라면 에너지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참나도 하드웨어가 있죠. 텅 빈 알아차림이라는 게 다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이니에지가 원리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이제 재밌어요. 조선 선비들은요, 왜 조선 선비들 문집이 어렵냐면요, 100명이 썼으면 100명이 다 틀려요. 여기에 이제 뭔가 한 소리씩 해요. 이쪽 끝엔 태계가 있고 이쪽 끝엔 율곡이 있으면 두 개 중간에 이제 오묘한 자기만의 이제 학설들을 펼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비들 문집 보는 걸 즐기는데 펴면 어느 선비를 보려면요 조금씩 개념 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뭐를 리라고 하고 뭐를 기라고 하지 하고 살짝 고치고 봐야 읽힙니다. 근데 학자가 바뀌잖아요. 또 바꿔야 돼. 이분은 뭘 리라고 하고. 백인백설이에요. 뒤에 가면. 조선 후기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이요 철학 왕국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내놓을 만한 철학 왕국이에요. 동네마다 철학자가 한 명씩 있는 그런 철학 왕국이었어요. 예, 이런 거는요 조선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럼 망했는데 자랑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망했는데 망했다고 막 한탄할 게 아니라 망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500년간 했던 자랑할 만한 것들 널리 알려서 자랑이라도 해야지 이게 한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한 것들 조선 이 이니에지 좋아하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니에지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을 보신가 흥인문, 돈인문, 숭례문, 홍지문 해서 이니에지를 서울 성곽에다 딱 박아놓고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인데요. 이런 철학 왕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은요 이니에지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정도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이 정도전이었거든요. 석사 논문 때 제가 쓴 게 그거예요. 조선은 철학 왕국이었다. 이건 세계적으로 드문 철학 왕국이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자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요. 이건 자랑해야 된다. 예. 써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런 거 다 치우고 얘기 다 치우고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말로 이해하셔야죠. 모른다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우리 에고의 마음, 우리 에고의 이런 초차원적 에너지보다 더
더 순수한 에너지를 만나게 되죠. 순수한 마음 상태. 마음 상태라는 게 성리학에서는 리 아니면 기기 때문에 정보가 아니라면 에너지예요. 정보와 에너지예요. 성리학은요, 지금 물리학 하는 분들도 성리학 공부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우주를 리와 기로만 봐요. 정보냐, 에너지냐. 이 정보와 에너지가 결합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 도심도 마음도요, 도 안에는요, 이 참나 안에도 리기가 있어요. 에고 안에도 리기가 있어요. 에고에는 어떤 원리가 있나요?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원리가 있고요. 에너지는 실제로 그렇게 발현해요. 참나는요, 이미지를 일으키는 원리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면요, 그렇게 양심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차원 에너지인 에고의 마음과 고차원 에너지인 순수한 에너지인 참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참나 에너지 안에는 참나의 속성이 있겠죠. 그게 참나의 원리입니다. 에고는 에고에 돌아가는 속성이 있겠죠. 에고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도 수행해도 니기를 다 몰라도요.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참나와 에고는 알고 하셔야죠. 참나라는 에너지체, 에고라는 에너지체가 있고 그 각각의 돌아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태계가 이랬어요. 정보가 발동하고 에너지가 뒤따른다라고 하니까 기대승이 의문이 난 겁니다. 정보라는 거는 에너지에 타고 있는 거지, 발동하는 건 하드웨어지 소프트웨어가 발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주 젊은 학자였는데 태계한테 비판을 했더니 태계가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아까 같이 입장을 바꾼 게 그게 처음에 태계는요, 네가 발동한다 이 얘기만 했다가 바꾼 겁니다. 입장을. 이게 발동하고 이게 따를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발동하고 이게 따를 수도 있다. 근데 기대성은 근본적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기대성이 생각했던 네가 발동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정보가 발동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거지. 기발 1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기파들은. 오로지 발동하는 건 에너지지 무슨 네가 발동을 하느냐. 그게 주기파입니다. 주리파는 정보가 최고다라고, 소프트웨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주기파는요, 하드웨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지 무슨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이 고요한 중에 텅 빈 참나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거기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때를 분석한 겁니다. 그때 에너지가 주된 작용을 하느냐,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주된 작용을 하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돼요, 이거는. 예전 어른들이 뭐라고 했던 게 뭐 중요하나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리할 때 도움을 받아야죠.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좋은 거죠. 여러분이 텅 빈 마음, 모른다 해서 참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참나가 순수한 에너지구나. 이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안에는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데아가 들어있구나.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원리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에서 작동을 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주기파와 이제 주리파 입장 차이입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요, 아까 얘기했죠. 사단대로 에고를 제어할 수 있을 때 성인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결론도 똑같고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입장의 차이인데요.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주기파는 이래요. 말과 사람이 같이 가고 있네. 사람이 소프트웨어고 말이 만약에 하드웨어라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네 할 때 태계학파는 사람이 잘 가고 있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밑에 말을 안 봐줘요. 이해되신가요? 사람이 가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조건을 좀 무시하고 본다는 거죠. 접근을 할 때. 네. 이해되시죠? 양심은 에너지일까요? 정보일까요? 두 개가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움직일 때 에너지와 이 정보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좀 주기파 편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만약에 태계 선생이 참나도 분명히 에너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참나를 리로만 본다는 겁니다. 태계는 정보로만. 에고는요, 에너지로만 보고요. 욕망의 세계는. 그래서 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에너지 부분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거 하면 거의 논문감인데. 제가 학교를 떠나서.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